오늘은 사도행전 제32강입니다. 이제 하나님 왕국의 대표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서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으면 우리가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의 의를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왕국 안에서 하나님 왕국의 대표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예수님 안에서 한 팀. 그리고 연서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지역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가보니까 이 영어의 T자가요, 약간 이렇게 생긴 게 그 소 굴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수레 하나를 끌고 가는 게 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거는 이 주님의, 쉽게 말해서 주님의 우리가 양떼들이잖아요.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의 마차를 한 굴레를 메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 한 사람이 아프거나 다리를 절고 있으면 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막 어른들 양이 있는데 만약에 뒤에 어린 양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양의 속도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한 팀으로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을 세워주기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한 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떼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꼭 목사가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양떼 중에 하나라고요. 양떼 중에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가는 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가면 그 양을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뭐 목자보다 높은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떼예요. 그 중에 부름받은 양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바로 부름받은 양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팀으로 움직여서 주님의 이 마차를 쫙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양들이 마차를 끌고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양으로 때로는 가축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10장 1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우리 2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귀를 막아요. 또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리 오라고 음매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목사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저 역시도 오늘 말씀에 목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양떼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떻게 양떼들을 올바른 데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목동이에요. 목동. 목자는 목동들을 다 거느리고 양떼 전체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목사라는 뜻은 이 목동으로서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양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양들을 오른쪽으로 이끌고 가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 자기 뜻이 아니죠. 목사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럴 때 목사가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가 엉뚱한 데로 가도 양떼들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팀으로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악한 이리들의 그 이빨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주님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좋은 풀들을 자꾸 보거든요.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것을 자꾸 탐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뛰어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자 되신 분이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수고스럽게 만들었는가. 울타리 밖으로 저는 자꾸 도망가거든요. 주님이 그걸 자꾸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한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귀의 권능을 이기면서 사셨어요. 얼마나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 욕심들과 이러한 거짓들과 이러한 유혹들을 얼마나 잘 이기고 사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이겨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왕국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대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왕국의 대표로서 강력한 군사들로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표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인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왕국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 거기에 여러분 주미 한국 대사관은 그 대사관 그 거기가 미국이지만 거기는 한국 땅이에요. 한국법이 그 안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함부로 미국 사람이 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대사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의 대표로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요, 평소에는 별로 애국심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애국심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제경기 나가면. 그렇죠. 한일전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다 한일전하면 무슨 이게 축구인데 전쟁인 줄 알잖아요. 거기서 막 이겨가지고 막 태극기 막 나오면 막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왕국만 생각해도 눈물이 막 흐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만 생각해도 막 기뻐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막 하나님 왕국 생각하니까 와, 눈물이 나면서 기쁘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믿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그렇게 막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었고요. 예수님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왕국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을 때 나에겐 큰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알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들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이 세상의 마귀들의 왕국 속에서 막 기뻐서 날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내가 대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한 줄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사도 바울, 결국은 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기쁜 건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상속받기 원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정말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그 왕국이 주시는 여러분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왕국에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세상 왕국에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을 깊이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귀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는 일이 바로 목사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요, 이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장로교회 가면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불러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로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이런 그 장로님은 이 1600년 후에나 나타나는 거고, 그전에는 목사들을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방인 교회니까 뭐라고 그래요? 감독자로 세웠다고 그러죠. 감독자.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분의 피로 이제 우리는 나의 죄된 이런 본성이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국이라는 뜻, 대한민국이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한자의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왕들하고 양반들한테 너무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나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개역개정, 새로 개정된 거는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이게 나라의 개념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다못해 여러분, 북한도 주인이 김정은인데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인 것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게 나라예요. 그러면 왕국은 뭘까요? 왕국. 왕이 주인이 되는 게 왕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보면 이 왕국은요, 킹덤이에요, 킹덤. 근데 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왕이에요. 덤은 뭐냐면, 다미네이시라고 해서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돈이 왕이 되어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세상의 왕국입니까? 세상의 왕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가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길가에, 그 다음에 바위에, 그 다음에 가시덤굴 사이에,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바위덩어리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처럼 금식도 하고 막 외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금방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이 가시덩굴에 빠진 사람들. 근데 이 가시덩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시덩굴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가시덩굴 속에 빠진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서 한번 보시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만 잔뜩 구하고 사는 게 가시덩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가시덩굴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아닌데 가시덩굴을 머리에 쓰고 살아야 돼요. 막 찌르는 거죠. 두통이 오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거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는 그분의 발음, 곧발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임했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의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싶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으니까. 자꾸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사람들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안에 웬만한 거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양심이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냐 하실 텐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왕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올바로 가르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번영주의나 기복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목사의 임무예요. 그래서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29,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29절입니다.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아멘. 요거는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뭘 남기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짐승들과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강하게 하다가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는 간교하게 너희들 사이로 들어와서 너희들을 물어버릴 거라는 걸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서 지금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불러놓은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제자들을 끌어내서 너희들을 따르게 하고 왜곡된 것을 전하는 자가 생길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잘 가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 중에 사나운 이리들과 결탁하여서 왜곡된 것을 전하고 제자들을 끌어내서 너희들이 멸망으로 이끌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죽고 약 3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먼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책망하는지 볼까요?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아멘. 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오고요. 그들과 결탁한 이 목사들이 왜곡된 것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왜곡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곡. 있기는 있는데 좀 이렇게 살짝 틀어진 거잖아요. 왜곡이라는 건 구부러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도 곧바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 성직자 계급 제도이고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제사장이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봐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에게 뭘 바쳐야 돼요?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돈을 바쳐요. 재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요즘에 이단들은 또 뭐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또 뭐 11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뭐 이러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교주가 죄를 사해주거나 이 모든 걸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현상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들이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어서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뭐로 갑니까?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목사들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자기 그 집에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장에서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을 겁만 주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왜곡된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6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11조가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게 안 드린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거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애들을 자꾸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교회를 가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말짱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다그치고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든 자녀들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을 때 목사들이 어떤 타락을 하는지, 성도들이 어떤 타락을 하는지 그 다음에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아멘. 자, 아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돼서 나를 먹여 살리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게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마련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나의 사역자들에게 나눠주고 섬겼다. 그들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왜곡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다.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 가정에 있는 은, 금, 옷 이러한 것들을 탐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지금 내가 이러한 것을 나는 본을 보이고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권력도 누려봤어요. 모든 권세를 누려봤어요. 이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 바뀔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이렇게 너희들도 나처럼 마땅히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사실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쌓는 것도 여러분 왜 쌓는 겁니까?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합니까?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그들이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백만장자 부자들이 죽을 때 뭘 해요? 전 재산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가치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기 전 재산 기부하는 재벌 아직까지 없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빚내서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빚내서 막 누구를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에서는 빚을 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줄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껴서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따라갈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따라가서 내가 검소하게 살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대표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이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그것을 여러분 욕심내야 돼요. 다른 거를 여러분 욕심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꽉 붙잡겠다. 내가 이것만은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목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반드시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타락하게 될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살아온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속에서 여러분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왕국의 가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 모든 것을 아무리 쌓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것들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뭘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내가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비방받는 건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냐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들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로서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내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로서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나운 일이들 같은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 왕국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대표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 주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왕으로 모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왕국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나의 고집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결단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